안녕하세요. 하나님교회 성도 이정화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성의 마지막 날인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종교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 속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출발을 시키십니다. 이 출발은 스데반의 증거로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야곱의 집, 즉 누구든지 환영받는 아버지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만민이 제사가 아닌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집이지 종교의식 행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믿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으로 유대교 전통 안에 있지 않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신약적 교회가 등장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 출신, 계층 등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주 동력은 고넬료의 구원과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무할례자와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이 사건 후에 종교와는 완전히 결별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유대교의 종교적 틀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십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중심이자 생명인 할례도 완전히 끝내버리십니다. 할례, 무할례가 소용없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끝나고 떡과 잔 코이노니아가 시작됩니다. 이 증거로 쓰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면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증거도 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중심에 33절을 먼저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함이 없더라.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대로 코이노니아는 부활의 열매, 즉 부활신앙의 실천적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소유에 매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천막 짓는 일로 얻은 수입을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약한 사람들과 나눈 것이 코이노니아 나눔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지금의 순 이전에 사랑방으로 편성되었을 때인데 한 분의 성도님이 저희 사랑방에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2학번 성도님의 연락을 받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는 그 성도님과 함께 교제할 기회조차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그때 거절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생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자라고 성장하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또 지난 마태복음 18장에서 만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가슴의 사람들,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늘 가족의 생명 가치를 누리는 기쁨의 사람들, 단절의 저주를 넘어 아버지의 가슴과 가족된 사랑으로 하늘의 복과 권세를 누리는 하늘 가족,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긍휼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가면을 벗고 겉으로의 관계가 아닌 꺼내고 싶지 않은 약함과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마주하고 함께 책임지고 회복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출발하면서 몇 주 전 함께 나눈 글이 제 가슴에 남아 다시 나누어 봅니다.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실수하면 서운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100번 죄를 지었어도 한 번에 눈물로 회개하는 고백에 가슴 열어 품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생명을 택하는 것, 만 가지 부정적, 파괴적 가능성에도 한 가지 창조적 사랑을 택하는 초월성. 100번 서운했어도 한 번 고마움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이김을 삽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추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고야만은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 마귀가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라고 해도 존재 자체를 귀하게 대접하고 이익, 손해, 계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함께 있음을 더 소중하게 가꾸는, 분명히 혈육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피우는 사람들, 마귀가 만든 가치를 파괴하는 세상에서 가슴에 작은 불빛으로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종교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몸된 교회로 잘 가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품으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신 나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담대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한 영으로 통하게 하시며 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과 진정한 교회됨을 꿈꾸며 나아가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